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오늘이 여름 가운데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오늘은 그 연총에서 그 주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금요일 우리 월말 기도회와 겹쳐서 하고 마지막 10분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희 참예수 교회는 10대 교리, 10대 기본 신앙이 있습니다. 혹시 세 번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아동반 알 것 같은데요. 교회요. 오, 교회가 외우고 있습니까? 네. 교회가 시작. 본 교회는 외우고 있다면서요.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사도교회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 참예수 교회 10가지 기본 신앙 중에 세 번째 교회관입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예? 이게 그 지도에 인구 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2021년 7월에 조사된 걸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372개 교단이 있습니다. 등록된 교회만. 저게 2018년 자료인데요, 그 당시 한국의 편의점이 4만여 개였어요. 교회는 57,607개 등록된 교회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훨씬 많은 나라라는 것이죠. 이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저렇게 많대? 또 어떤 사람은 저 많은 교회 중에서 참 교회를 어떻게 찾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 많은 교회 중에서 꼭 참예수 교회만 참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어떻게 이 참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구도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다니셨대요.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가봤다는 거죠. 제가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되고 교단이 372개인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찾으러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느 교회가 진리 있는지 어떻게 비교하며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참교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일반 교회는 전도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으면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 대신 밑에 뭐가 있냐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교회 이름을 쓰고 자기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든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AD 397년 3차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27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약 3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신약 성경을 정했느냐?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느냐?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로마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의 진리를 안 밖으로 공격했던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근본 이유가 뭐냐? 진리를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떠나버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성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으로 이 땅에, 늦은 비 성령으로 이 땅에 말세의 참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회 안팎으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진리의 성벽을, 틈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이 주제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정말 잘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참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딱 쳤어요. 그랬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서론과 결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 체계에서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와 신앙의 관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 체계에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잔뜩 쓰고요. 결론이,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나 신앙을 존중하며 서로의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챗 GPT는 정말 무난한 글을 우리에게 답하는 것이 목표예요. 인공지능은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답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글들만 다, 과거에 좋은 글들만 다 찾아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무난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표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실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우리 인간의 언어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나는 그냥 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의 여호와시라. 하나의 여호와시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4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4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하나인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에는 다신론, 범신론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다 신이 되는 그런 종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은 하나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뭘 계시하고 있느냐? 교회를 계시하고 있어요.
교회. 자, 교회의 이 어원적 의미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단어를 쓸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기서 나와서 모여있는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신약 시대에는 공간적, 시간적, 역사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결코 예배당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이 교회가 역사 위에, 시간과 공간 위에 우리에게 드러난 이 교회는 사실 교회의 한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개념이라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교회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언제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교회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역사 위에 있는 교회는 이 완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오순절 성령으로 세운, 늦은비 성령으로 세운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즉 창세전에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어떤 선언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 역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 반석은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세에 계시된 참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고 하나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그렇다면 말세에 세워진 이 참예수 교회의 의미가 뭐냐 이 말. 여러분, 참예수 교회의 유일성이라는 이 문제는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져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고 1917년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전, 즉 이 단계에서는 없었던 문제예요. 참예수 교회가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냐라는 의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 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진리가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해서 그 복음이 가톨릭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교회 역사가 1917년까지 오는 중에 어느 교회가 참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단이 참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참예수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교회라는 이 문제는 1917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언제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냐? 1917년 늦은비 성령으로 이 땅에 참예수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이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인데 몸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나요? 머리인 예수님이 하나인데 몸이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나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신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교회는 유일하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9절만 보겠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9절. 19장 7절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는 신부라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분명히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선조들도 그것을 어기며 살았지.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러니 다윗도 그렇게도 되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의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뭐예요? 신랑이 하나인데 신부가 여럿일 수 있나요? 신랑이 한 명인데 신부가 3명, 4명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결혼식 보셨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하나이듯이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라는,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세에 세워질 교회는 유일한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참예수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교회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전하는 진리가 성경과 맞는지, 성령이 있는지, 이 2가지를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하던 이 복음의 이 말씀과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고 전하는 진리가 부합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부합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변개하거나 빼거나 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참예수교회는 성령이 내려서 참예수교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린 성령은 저 중국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참예수교회 성도들의 성령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예수 교회는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임을 믿는다. 이 믿음을 소개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저도 어릴 때 참예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비난이 너희는 참이고 나는 거짓이냐? 너희만 참이냐? 이런 비난이 막 쏟아져 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설명하면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며 사도교회에 부흥된 말세의 참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미 참예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이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참미수 교회가 말세의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미수 교회의 유일성을 의심하는 거죠. 마치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집에 가서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맞나?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 내 어머니가 혹시 다른 데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어머니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노력을 통해서 이 참교회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단의 교리를 다 비교한 다음에 야, 참예수 교회가 유일한 구원에 얻는 교회구나 깨달아서 여기에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이걸 무슨 논리로 우리가 부인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틈이 생기면 진리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참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참교회와 참진리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랍기는 이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귀한 참예수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띄워주시 바랍니다.